예,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가 에레미야서를 한 장씩 묵상해 하는데요. 에레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에레미야서 8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에레미야서 8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해서 몇 분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해준 자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굉장히 절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니까요. 들은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절박하게 전하는데 백성들이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또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참 도를 전하고 참 진리를 전했는데 진흙탕 속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칼에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에 켜서 이게 죽임을 당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럴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피를 쏟으면서도 눈을 못 감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바라보면서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참 선지자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등불이라고 하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고,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냐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수많은 세기 동안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별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선지자 한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어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즘씩 우리가 목회를 못했습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로서는 하나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대체 주의 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가 두 번 있었죠.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하고 또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공이 400년씩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주의 종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40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제 좀 공부했었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 이미 다바라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의 태어남에 관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막히게 될 때 한나처럼 성전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엘가나 제사장이 나오고 엘가나와 더불어서 그의 부인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럼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엘가나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 있었더라. 이것은 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부분과 영적인 수준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엘가나를 설명하면서 아내가 둘 있었다라고 힘주어서 설명합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가나의 부인이 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설명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 자식 없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진리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 얘기니까요. 장자. 우리 다바라에서 지금 장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서의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한나의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더라.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신앙하고 있고 얼마나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게 아니라 한나에게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냐고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없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들 또 백성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고 나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하나님 부부하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심정을 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바로 이거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지 않냐고.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거예요. 한나처럼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버리는 한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자식을 탁 주셨다. 그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나에게 바쳐.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할 거야, 세워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본 한나는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바쳐버려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인간의 욕구와 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드리길 원하신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곧 그 얘기는 우리가 사사시대와 똑같다고. 여러분이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오셨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고 사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제사장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영적 암흑기가 400년 동안 주의 종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애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더 독한 얘기를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이라요. 사단의 자식.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모습. 성공이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들이 서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거기로부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앞에 아멘하고 그 소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과 또 정부에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동일하게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통령 뽑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안 돼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잖아요. 무능한 대통령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일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나요? 누구 때문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야지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거나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유상과 주의 종들의 유상이 어떻습니까? 어느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기업 하나만 또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기독교, 이렇게 힘 있는 기독교, 정치화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지금 여러분 정부에서 기독교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종교인들이 뭐 시국 선언문 하잖아요. 정부에서 가장 벌벌 떠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이 단합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정부가 꼼짝을 못해요. 권력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하나의 영향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들은 어때요? 주의 종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한다면 상당히 더 어려울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에레미야서가 뭐라고 설명한가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경기의 문제, 우리 물질의 문제의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달라진다고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요. 지금 농한계에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가 좀 농사를 지었다 합시다. 지금 가을 다 겨울이 와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농사를 거둬들이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는 말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를 어떤 열심히 지은 결과로 열매가 하나도 없다. 소출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에레미야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곳곳에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열심히 농사 지었어? 내가 다 불어버렸어. 한지와 풍지를 불었고 깐부기를 불어버렸어.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의 문제는 우리의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지 않자 이스라엘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요. 에레미야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백성들의 뼈가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길거리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입장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무덤에 죽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선조들이 무덤에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 선조들이 누군가 와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을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쳤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의 무덤을 누가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는 시체, 뼈들을 끄집어내어서 길거리에 던졌다 이거예요 누군가.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이건 방송에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날 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고요. 왕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백성들의 뼈가 무덤에서 나와서 내동댕이 쳐져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들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진리를 바르게 외쳐주고 안 외쳐주고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쉽게 해서 생사하복의 모든 문제는 강단의 문제예요.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 주거나 선포해 주지 않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역사잖아요. 소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비자 앞에 섰을 때에 부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 비자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어떻게 됐더라?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자, 오래전에 설교했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 마디 외친 외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고 자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이고 저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강단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에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외마디가 뭡니까? 저 에레미야는 지금 거짓 선지자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전하고 있어.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이 위안을 얻지 마시고 위로받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칼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을 보시라고요. 칼을.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에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올라가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혹시라도 그런 입장에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기록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노모아서를 공부하면서 좀 배웠는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전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뒤에 서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내 손가락 한마디, 내 입술, 내 귀, 내 눈, 내 오장육부, 내 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바치길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을 추구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선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면 다 문 닫고 오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 저 집은 교회 다니구나. 여러분, 당장 오늘 문을 열어보면 몇십만 원 벌잖아요, 여러분. 벌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하나님 날로 드리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사업장이네. 그 얘기가 나오도록 하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복된 무리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이니까 제가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찌 시간이 늦을 수 있으며 어찌 준비성이 늦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불렀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흥분할 거예요.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청와대와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일단 사진사를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대통령 한 번 만나러 가는데 사진사를 동원하고 이미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뭔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사람 알아보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날부터서 먼저 좋은 양복을 하나 살 것이고 또 머리도 다듬을 것이고 또 화장도 좀 잘 할 것이고 양말 하나 모든 것들을 새 옷 입고 다 준비해서 대통령이 만나는 시간 몇 시간 전에 가서 청와대 가서 이미 검열 다 끝나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어떤 그 대통령 맞이할 것인가까지 다 교육받고 준비할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대통령을 세우신 그 주님, 그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 통치하시고 그 대통령을 세우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대통령보다 더 준비하나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그 고통을 모르시죠? 목회자는 예배에 준비하러 올 때요,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9년째 지금 대학 가는데, 여기 교회 개척하고 지금 이제 9년째가 돼 가잖아요. 이제 8년 지나고 9년째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가 한 번이라도 제가 예배 중간에 설교 중지하고 다른 데 나갔다 온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 5장 6보에 관해서도 예배 중간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은요,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었겠죠. 진땀 날 때가 있다고요.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속이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고 참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철저히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음식을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 예배당에 올라오기까지 쉽게 설명하면 소병 한 방울 가지고 짜내고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예배 중간에 진땀이 좀 나본 적 있으시나요? 정말 이 등짝에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식은땀이 나서 어찌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고요. 물론 제가 철저하게 준비한 편이고 별로 그건 없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이게 별로 1년, 제가 올해 아마 처음 전철을 타본 것 같은데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는데 별로 내가 나가지를 않고 1년 여태도 해도 제가 별로 이렇게 외부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올해도 한 번 타봤습니다. 엊그제 한 번 탔는데 이 타서 전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젊은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스마트를 보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참 미쳤다. 저 아까운 시간에
좀 생각 좀 하고 살지. 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만 톡톡톡톡톡톡 눌러서 또 시덕이덕 했었고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손에 휴대폰 안 들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완전 뭐 이상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신이 됐다, 신이. 그래서 제가 지하철 다 봤거든요. 안 들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안 들고 있지. 다 들고 있어, 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서 있는 사람들도 휴대폰 하나 들고 톡톡톡톡 눌러서 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 시간에 좀 인생을 좀 생각해보고 좀 설계도 좀 해보고 좀 이게 고민해보기도 하고 사색도 좀 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 공화국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여러분 휴대폰으로 한 달에 소비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 기본적으로. 이런 누구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식구 5명이면 한 달에 5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그 돈이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전혀 안 들어요. 10,000원만 가져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근데 10,000원 하라고는 안 하잖아, 우리가. 10만 원 나가서 아깝지 않지만은 그 지금 아프리카 사람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백을 골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에 몰두해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나가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는 거죠.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너도 쉬어야 되고 노비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모든 것들 올 수도.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게 되면 버스 스톱이에요. 기차 스톱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스톱이에요. 불 하나까지도 안 키워. 물론 안식일 전에 켜놓고 그래요. 밥도 안 해요. 불도 안 피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징그럽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태도예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소홀히 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만일에 가게 가서 뭐 좀 사 먹었다. 목사님이 강단에 난리를 쳐요.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는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이것 아무렇지 않잖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주일날 뭐 물건 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자유한 거, 자유.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래 됐어요. 과거에 그런 목사님들이 없다고 지금. 과거에 그 목사님들은 주일날 만일 조금만 뭐 그런 부분을 하느냐 난리 뭐 호통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막 분을 내고 막 난리를 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건 맞습니까? 저와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즐거운 교회가 그래도 말씀대로 간다고 얘기하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교회가 맞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내 스케줄과 사업 스케줄에 맞춘다. 이 자체가 타락이잖아요. 예배 시간 내 삶을 맞추고 내 스케줄을 맞추어서 예배와 관련돼서 모든 사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틀립니까?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 그것이 예배와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스케줄에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지금 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 그래요. 저를 위해서 예배를 나와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까? 너무나 유아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유아기적인. 저는요, 그런 분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냉정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쳐다봐요. 관심 안 둬요. 여러분, 오늘 본문 결론적인 정리를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계속 설명한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거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것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또 더 나가서 여기 지금 보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제로 봤을 때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진리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리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당 좀 와라, 예배당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설교를 하게 되니까 오기는 오는데 마당만 받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됐잖아요. 마당만 받고 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너희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라고 좀 독려 좀 해라 하니까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배당은 오는데 오기만 오지 마당만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와 내 인생과 내 가치관과 내 손과 내 팔과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를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오장육부를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